할렐루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힘든 나날이지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에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많은 무리들을 만나서 피곤하고 힘드신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손을 대시고 고쳐주신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손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우리 이웃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두 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기도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베송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단지 어떤 상태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향이자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지만 습관은 내면화돼 가지고 내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끝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습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격언의 말들이 있는데요.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격언이 있습니다. 자,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만큼 이 습관의 힘이 참 무섭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어나서 생활하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새해 들어서 나쁜 습관들은 좀 끊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작심삼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좋은 습관을 가지시고 그 습관이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즐겨했던 안 좋은 습관들, 세상적인 습관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 말을 먼저 내뱉기 전에 이 말을 나의 내면 가운데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과연 이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해도 되는가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 자, 이렇게 거룩한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과 영성으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람산 올리브유가 많이 있는, 그렇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나 매일 이곳에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알지?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습관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인들도 기도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습관적인 그 감람산에서의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제자들조차 감동받고 나도 주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거룩함의 열정이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듣고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기 위해서 하는 호흡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신 것은 살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와 휴대폰을 꺼내서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십자가가 제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라고요? 말라고요?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깊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생명의 호흡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잘 살아도요, 이 영이 하나님과 먹통이 되고 그렇게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하지 않으면 살았지만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습관이었던 이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좀 일어나서 몸 상태가 좋으니까 기도해 볼까? 피곤하고 힘든데 뭐 다음 날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겠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상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십자가를 앞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언제나 습관적으로 올라가셨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익숙한 곳,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는데 십자가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해나가면서 기도를 할 때에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강청의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의사였던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그날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5장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해야 되지만 울어야 할 때는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눈물과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몇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간곡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과 계획을 다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뜻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걸 다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느냐. 기도의 내용과 열심에 따라서 결과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가볍지 않는가. 그런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에 매달려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생명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려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매일같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마음과 뜻을 우리 보고 알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 구원 계획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가 다가오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가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구억,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불쌍하니까 십자가는 그냥 뛰어넘자, 이렇게 응답을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요,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인류 구원의 길을 접으셨습니까? 아니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영적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내 육신은 십자가 위에서 죽지만 내 영이 사는 방법이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하시고 순종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당장 정말 힘들고 좁은 길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피땀 어린 열정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 순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 그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후 하고 이제 살았구나. 기도하기 전에는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요,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가 행여나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내 편에서 응답 못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이고, 기도를 잘못하고 있네, 욕심으로만 기도하고 있네, 욕망으로 기도하면서 내 뜻을 지금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네, 하나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생명의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호흡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호흡을 계속 살아가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유혹과 영적인 위기들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해라 습관적으로 우리 나와서 기도하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자, 이렇게 아무리 권면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요, 그때부터는 해라 안 해도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 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길이구나. 정말 내 삶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후 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공생의 기간 생활하셨죠?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다 나와 있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광야 가운데 나가셔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신방하신 후에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음 사명은 어떤 것을 감당할까? 다음 사역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로 나아가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영웅 심리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의 결과에 집착하게 되죠. 하나님 들어주셨는가? 내 기도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는가? 여러분,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만족함이 있다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결과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비밀을 하나 둘 셋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녀들도 몰라요. 예수님과 나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과 나만이 주고받은 그 비밀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거 달라고 했는데 저거를 주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최선의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비밀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그 기도를 통해서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폐암이 걸려서 암투병을 하실 때에 기도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매일이 그 목사님에게 다르게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폐병을 통해서, 그 암투병을 통해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새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느낄 수 없었는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감사한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그 아침이 밝아온다. 그 새벽이 다가온다.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솟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벽에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암까지 걸렸는데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암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암에 걸리게 했다라고 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붙잡을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나라 라고 마귀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에 걸리면 몸도 죽고 마음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고 비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기 훌륭하고 정말 귀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암 투병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됐고, 기도를 통해서 비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비밀스러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의 관점이 아니라, 예전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습관, 예수님의 습관, 기도를 올 한 해 하시면서 정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